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에베소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옛사람을 버리며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부 예배 때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리즈 설교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뒤에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면은 크리스찬 이렇게 살아라 라는 우리가 3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용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나 교회 다녀, 나 그리고 크리스찬이야, 나 기독교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곳, 그래서 저희가 세움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시상식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3명에 대해서 좀 적어왔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뭐라고 수상소감을 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김혜자님을 열심히 연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칭송하고 높이는 자리에서 김혜자님은 누구를 칭송하고 높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허준호라는 배우는 어떻게 수상소감을 합니까?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여러분, 이 맥락을 보면요, 허준호라는 이 연기자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수상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었어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매일매일마다, 작품할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영광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연기를 감당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또 장나라라는 배우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 맥락이 안 맞아요. 지금 장나라라는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지금 수상하고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나라라는 배우가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저는 이 수상과 상관없이 저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자리를 비로소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소감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이 수상소감하는 영상을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 좀 죄송하더라고요. 매일의 삶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과 감투를 갖고 있는데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거창하게 뭔가 수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뭐 드럼을 레슨할 때마다 또 신방할 때마다 또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참 누추해 보이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한 주를 보내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앞에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그럼 그 크리스찬들과 또 넌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넌크리스찬,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난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지낸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계속해서 육체의 내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브레이크 되고 내가 이걸 갖고 싶은데, 내가 이걸 소유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계속 막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뭔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4절 말씀, 에베소 2장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삶, 크리스찬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수상소감을 했었던 김혜자 선생님, 허준호 배우님, 장나라 배우님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뭔가를 살아갈 수 없는 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 만나다 보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그걸 물어봐요. 당신한테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하루 당신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또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어떤 영적인 것들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뭐 정권이 바뀌어서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매스컴에 보면요, 영상을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40대들이 보통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치 영상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이 뽑혀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3주 동안 시리즈 설교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옛 사람을 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 말씀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옛 사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있는 맥락을 쭉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죄악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사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삶, 유혹이 있었던 삶,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걸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따라갔었던 그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보면은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무리들이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갔었던 방식, 그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의 삶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니?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니?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떠들어 다니면서 그렇게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이 논리 앞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크리스찬은 그럼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1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야곱을 더 사랑하셨대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있는 논리를 생각해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어떤 것이 새 사람인가? 우리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의라는 단어고,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땅 가운데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넌 크리스찬,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이 크리스찬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자들이고,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뭘 적용해 보면 좋겠냐면, 누구 앞에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 크리스찬이야. 나 믿음이 엄청나게 많아. 나 16독 성경 16독 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경건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웃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크리스찬들 이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네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이냐면요, 진실하지 못한 행위를 모두 통틀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짓이라는 건 윤리적인 거짓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거짓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거짓을 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교육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하얀 거짓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양쪽이 싸우는데 그럼 똑바로 말을 전달해요? 그럼 싸움만 더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선한 거짓말, 이쪽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합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까지도, 하얀 거짓말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계명 9계명 보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10계명을 지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10계명에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10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것인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10계명을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측량하는 것이 율법이고 10계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학과 너무 거기에 몰두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10계명 9계명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잠언 기자가요,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잠언 19장 9절 말씀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거짓말을 안 해야 아이들도 거짓말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을 내뱉으면 어떤 삶을 살아간대요? 망한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큰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아이들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망할 가망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잠언 말씀도 그렇고 모세의 십계명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온통 수많은 말씀들은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5절 다시 보니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짜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한 성도로 하나님을 불러주셨어요. 성도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서로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부부들도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얘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25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쪽 경기도의 미사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희의 거짓말이 너희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거짓말을 통해서 수많은 공동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아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세움교회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달리기를 할 때 다리만 달리기 합니까? 아니에요. 다리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팔도 움직여야 되고 눈도 봐야 되고 귀도 들어야 되고 코도 뭐 숨 쉬어야 되고 심장도 뛰어야 되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다리만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거짓말하지 말고요.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지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한 주 동안 살아가길 원하는가? 우리 26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두 번째 대지는 간단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이 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노를 의미해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화 안 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오은영 박사님은 자식들한테 한 번도 화를 안 냈다고 하는데 저 정말 진지하게 그분하고 한번 상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식들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는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아내하고 투닥투닥 했거든요. 빨리 준비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책이 뭔가 좀 찔리긴 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화를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아픔을, 죄를,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뭐 공적인 자리지만 그래도 저도 목사니까 삶으로 실천해야 되니까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러니까 난 너한테 상처받았어? 그래 봐. 내가 진짜 너 복수할 때까지, 내가 너 풀릴 때까지, 내가 너 이렇게 할 때까지 나는 정말 분을 품으면서 너를 정말 내가 정지할 거야. 화나게 할 거야. 아프게 할 거야. 그렇게 분을 품으면서 살아가면은 그런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맥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계속해서 분을 품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생각하면은 결국엔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냐면 더러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내가 복수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복수할까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나도 피폐해지고 다른 사람도 피폐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을 품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우리 32절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죄인인데 의인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복음을 깊이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죄값을 치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한쪽에선 예배하고 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분을 품지 말고 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28절 말씀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다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고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항상 불만이 있었고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를 함께 교제하지 못했어요. 계속 불만만 가지고 자신의 유산만 생각하면서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요.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너가 도둑질했니?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도둑질하지 마. 너가 죄를 졌니? 그러면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하고,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성도들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너의 안 좋은 습관들을 떨쳐내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나쁘게 살았으면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일한 싹스해 가지고 너도 먹고 살지만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지켜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크리스찬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고 한 주 동안 내가 음란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인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미워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질투했습니까? 세상만 따라갔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범죄들을 맺었으면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감춰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넌크리스찬들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그 크리스찬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3주 동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적용하면서요. 우리 27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짓말하면서 살지 말고 또 분을 품으면서 살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마귀에게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외로워하시고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한 주 동안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살아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찬송 445장 3절 보니까 강명한 그 비익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먼저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